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내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에서 복 있는 자의 삶이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주일학교를 다니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가 잠시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을 찾아서 그 손에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팔찌를 걸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천사는 자기가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의 팔찌를 걸어줄 아름다운 손을 찾아 다니기 위하여서 이곳 저곳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손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사는 숲속에 있는 한 외딴 집을 방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집에는 세 딸이 있었습니다. 천사는 자기가 찾아온 목적을 밝혔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천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을 찾아서 그 손에다가 이 하나님 나라의 팔찌를 걸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자신의 방문 목적을 밝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첫째 딸이 얼른 나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님, 제 손을 보세요. 얼마나 예쁜 손입니까? 제가 예쁠 뿐만 아니라 이 손으로 늘 화원의 꽃을 만지기 때문에 제 손에는 아름다운 꽃향기가 난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둘째가 질세라 시기 질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님, 제 손도 좀 봐주세요. 얼마나 깨끗한 손인지요. 저는 제 손에서 조그마한 먼지만 묻어도 흘러내려가는 맑은 시냇물로 제 손을 깨끗하게 씻는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셋째 딸 차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셋째 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여러분 다소곳이 한자리에 서 있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면서 셋째 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자매님은 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자매님은 손도 없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셋째 딸은 얼굴을 붉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님, 제 손은 보잘것이 없기 때문에 천사님에게 보여드리기가 민망스럽습니다.
저는 날마다 이런저런 허드렛 일을 하기 때문에 손이 거칠어져 있습니다. 찬물에 빨래를 하다가 보니까 손이 얼어서 터진 곳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천사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사는 자기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팔찌를 얼른 꺼내어서 그 셋째 딸의 손목에다가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며 섬기는 손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팔찌를 채워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였던 알프레드 에들러 박사는 그에게 찾아온 우울증 환자들에게 이렇게 처방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2주 동안 나의 처방대로만 따르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2주 동안 매일 나를 잊어버리고 내 이웃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내 이웃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 일에 집중하시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내게로 오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특효약을 기대했던 많은 환자들이 대부분 이 싱거운 처방에 실망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처방에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남을 돕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했더니 우울증이 사라지고 그에게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자기가 슬프고 자기가 우울하고 자기가 버림받고 자기가 소외되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우울증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섬기고 베풀고 나누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은 사랑이 내게로 돌아오고 기쁨이 내게로 돌아오고 평화가 내게로 돌아오면서 우울증이 사라지게 되어졌고 그는요 남은 생에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한 해는 여러분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부흥을 향해서 나아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 말씀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남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들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봐주십시오. 27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 여러분 선하게 대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한 것은 28절에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심지어는요, 나에게 여러분 모멸감을 주고 욕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29절에 보면 더 심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겉옷을 여러분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까지도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세상에서 바보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요 30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여러분 말하자면 3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남에게 여러분 어떤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원수냐, 그 사람이 미워하는 자냐, 그 사람이 저주하는 자냐, 그 사람이 모욕하는 자냐, 여러분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라는 것. 그렇다면 너희들이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하라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 이 세상에 지금 악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누가 원수인지, 누가 미워하는 자인지, 누가 저주하는 자인지, 누가 모욕하는 자인지 우리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사랑하고 용서할 때에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 이하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제하는 일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해주는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 빈민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11절의 말씀을 읽을 테니 12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면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었습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남을 그렇게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똑같은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구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었느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악하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악한 자들 중에서 한 사람도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따지고만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악한 사람, 저 사람은 원수, 저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 저 사람은 저주하는 사람, 저 사람은 나에게 모욕감을 준 사람. 그러니까 내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했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여서 세상에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자는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 정도의 사랑은 한다라는 것입니다. 33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선하게 대하는 것은 그 당연한 것이지 그건요 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34절입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조금 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뭔가를 구워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뭔가를 여러분 조금 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칭찬받기 위해서 그 정도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35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35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아들로 인정해 주셨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 인자하게 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를 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들에게 여러분 사랑을 베풀어주고 꾸어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은 원수, 저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저 사람은 나에게 저주했던 사람, 저 사람은 나를 모욕했던 사람, 우리가 다 판단하고 구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너는 그런 사람, 너는 이런 사람, 그리고는 우리를 판단하셔서 여러분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우리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우리는요 심판자가 되어져 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어졌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화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20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2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지 복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4절 이하 26절에 보면 화 있는 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가지의 화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화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찔림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자는요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 교회는요 세상에서 소문납니다. 그런 교회는요 성도들이요 여러분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이루지 못했다라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상입니다. 상.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언제요? 마지막 날에요.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삶을 살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36절 이하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면은 거리 하면의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하면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36절을 읽을 테니 37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3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38절은 함께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정죄하더라고요. 저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신데도 내가 받지 못했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사람들에게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까? 베풀고 난 다음에 내가 뭔가를 베풀었다고 여러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실 것입니다. 믿는다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사십시오. 그리하면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자라고 연초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면은 세상에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마음이 있어야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협력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복의 복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기도하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 10년 가운데 용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이루지를 못하는 것을 보고서 제가 안타깝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2026년도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받는 하늘의 귀한 상을 받는 우리 정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